저희 가정에는 6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던 딸이 이제는 제법 성장하여서 머리 무게를 이용한 뒤집기도 하고 옆구르기도 하는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것은 사역을 마치고 퇴근하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웃어줄 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엄마 아빠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혀가는지 잠깐씩이지만 눈을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끔이지만 아내가 아이의 재롱이나 웃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줄 때면 마치 가뭄에 단비라도 내린 것처럼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윽고 왜 할머니 되신 권사님이나 자녀를 둔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들 사진으로 자신의 카톡 프로필들을 장식해 버리고야 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곁에는 약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보다 오늘 한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은 예수를 둘러싼 각종 음모와 배신의 검은 장막을 거두는데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를 체포하여 죽일 생각을 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그들의 흉계에 동조하고 있었지만 결국에 한 여인의 사랑의 헌신은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렸고 그의 대속사역에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모든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셨으며 그 행한 일을 기념하여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과하는 이 시점에 저는 오늘 본문에 드러난 세 가지 사건, 곧 예수를 향한 사내들인 공회의 흉계와 가롯 유다의 배신, 그리고 한 여인의 향유 도유 사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성도는 죄인 구원을 위해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자들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본문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제자들 앞에서 명확히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순환 예고는 제자들에게 네 번째로 예고된 것이지만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웠으며 매우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로마를 정치적으로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인간적인 왕으로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1절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마치셨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유와 그의 백성의 모습, 그들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박해와 종말에 일어날 일과 그에 대한 대비 등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야 할 모든 내용들이 제자들에게 전해졌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여정을 시작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이틀 전인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즈음의 시간으로 예수님은 유월절에 팔리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을 당하실 시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이고 이때 희생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듯이 예수님 또한 죄인 구원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죽일 방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종교와 정치의 최고 권력으로서 최고 재판권을 가진 산헤드린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야바의 관정에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이 관정에 모였다 하는 것은 이들이 공식적이지 않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보통 이들의 회의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성전 밖 공회당에서 열리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때의 회합은 정식 모임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한 비밀스러운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언급된 대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가야바뿐만 아니라 안나스까지 대제사장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명뿐이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둘인 것은 당시 유대가 로마 통치하에 있는 상황에서 로마가 임의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당시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로마의 권위로 그들에게 종속되어 다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에는 순례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체포함에 있어 유월절은 피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순례자들은 대부분 로마 식민지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이었고, 따라서 민족의 구원자로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이 시기에 처형하는 것은 자칫 사람들의 큰 저항을 직면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본서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와 산헤드린 회원들의 음모를 동시에 비춰줌으로써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예정에 의해서 정확히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984년에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터미네이터 1은 근육질 몸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을 맡아 큰 흥행을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 그것은 I'll be back입니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이죠. 여주인공인 사라 코너를 지키는 임무를 마친 터미네이터는 저 유명한 대사를 남긴 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뒤이어서 터미네이터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면 궁금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감독은 일부러 그 대사와 장면을 마지막에 넣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속편을 기대하게 하는 심리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SF 공상과학의 영화 한 편의 스토리를 기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앞날을 아시며 그 생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신 말씀대로 실행하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그 주님은 자신이 유월절에 팔리게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죄인 구원을 위한 십자가 대속의 길을 온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비록 말씀대로 잡히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치욕적인 죽음을 맞으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세상의 한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기대 없이 들리겠지만, 참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주로 오셔서 죄인 구원이라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는 자들로서 그 말씀의 권위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심령 속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치며 우리를 향한 그의 축복이 흘러넘침은 성도로서 하여금 숨길 수가 없는 일이 되고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지만, 또한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던 우리를,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찬빛은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구원이란 인류의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지혜자들이라 할지라도 가늠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계획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하신 구속이시며 완전한 구속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또한 온전히 대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참된 성도는 육신적 탐욕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친구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요한복음 11장에 따르면 이곳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 시몬은 아마도 전에 나병 환자였으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지금은 깨끗하게 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을 참고하여 이 집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라고 본다면 나병 환자 시몬은 그들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47년 발견된 쿰란 동굴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볼 때 문둥병에 걸리면 불결한 자로 간주되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까지도 그렇게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런 행동은 당시의 특별한 손님이나 라비와 같은 인물들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에 따르면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며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로서 그녀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은 순전한 나드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기록하였는데 나드는 인도의 나드의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한 고급 향유이며 옥합을 깨뜨렸을 때 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목이 길고 긴 항아리입니다.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목 부분을 쳐서 향유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나드 한 옥합의 가격은 약 300데나리온으로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이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보통 몇 방울을 떨어뜨려 존중의 의미를 나타냈지만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그 한 옥합 전부를 주님을 위하여서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9절에 기록된 대로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본서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그 이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모두 분개하는 가운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강하게 비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이러한 분개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부자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는 가룟 유다의 진술은 거짓된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함과 같이 그는 가난한 자에게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그런 말과 선동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여자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10절은 아시고라고 하셨는데 이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물질에 대한 탐욕까지도 이미 알고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실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거니와 이와 반대로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힌 그 자는 구세주를 앞에 모시고 지내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자였습니다. 꽤나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는 동물이나 파충류, 곤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었는데 특히나 사냥하기 위해 위정하고 있는 모습이나 또 보호색을 통해서
더 강한 자들을 피해내는 동물들의 모습은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뒤로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극의 황제 펭귄은 그 귀여운 모습과 달리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호시탐탐 그 새끼를 노리는 도둑갈매기와 또 물범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새끼를 품고 있는 모습은 실로 대단한 모성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강식의 동물 세계 속에서 좋은 결말만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동물일지라도 그 내재적인 그 사랑이 깃들어 있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랑과 포기는 다른 의미의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로 닮아 있는 단어이며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머니들, 또 앞으로 어머니가 되실 분들이나 현재 어머니이신 분들은 자식을 위하여 많은 희생을 치르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 자녀를 향한 헌신들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모든 생활을 자녀에게 맞추고 생각하며 애쓰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는 오직 그 자녀를 사랑해야만 가능한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 그분께 자신의 전부를 들음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으로 믿었으므로 그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로 아깝지 않은 것은 그가 죄인 구원의 목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성도는 그 예수께 대하여 온전한 사랑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성도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분임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며 그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을 들여 그를 기쁘게 할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은 가짜 선을 구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마지막 남은 희년 비전 헌금의 작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 기도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강권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 나의 체면이 아니라 나의 드러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 마리아는 예수 사랑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향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확실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을 살게 하고 또 숨쉬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는 가운데 이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을 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에 취한 자들만이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 참된 헌신을 반드시 칭찬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경향의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성도는 세상이 아닌 주님 나라의 영원히 기억되는 자들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다 함께 본문의 말씀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왜 좋은 일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나 예수님 자신은 곧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주위에 항상 있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출발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자신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의 헌신을 표시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부었을 것이지만 그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실로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으로 예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의 분노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더욱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어리석은 분개였던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며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의 헌신은 그처럼 영원히 주께로 기억되고 그의 나라의 좋은 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영원한 축복이 아닌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자, 곧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두드러지게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제 순환 이야기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내들인 회원의 음모는 밀란의 우려로 인하여서 예수 잡는 것을 보류하였지만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나 주겠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준다 하였습니다. 은 30이면 당시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동자의 넉 달치 임금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기록에 따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주리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 구약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의 돈의 가치는 달랐지만 은 30이라 함은 노예 한 사람의 값으로 기록되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돈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 3절 하반절에서 드러나듯이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사실로 결국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참된 헌신으로 나아간 한 여인 마리아는 예수께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원히 기억될 자로 저 천국에 기록되는 영예를 얻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유다는 영원히 저주받을 자로 기억되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후대에 계속 기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반대로 희대에 악한 일을 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한 일과 이름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남기기 위해서 이 짧은 인생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위해 살아갑니다. 등반가들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찾고, 운동선수들은 단지 0.001초의 기록을 들기 위해서 땀과 눈물 흘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으며, 발명가들은 획기적인 창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몇천 몇만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거늘 성도라면 어떠해야겠습니까? 게다가 참된 성도가 드리는 헌신의 땀과 이를 위한 기도의 눈물은 잠깐뿐인 세상이 아닌 저 영원한 나라에게 기억되는 영예를 얻게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주께로 향하는 헌신의 자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주의 일에 있어서 지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눌릴 때가 있고 헌신하고자 하나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셨던 예수께서 복음 전파와 주님의 나라가 부흥에 있어서 성도들의 헌신을 모른 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주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큰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역 안에 우리를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사실로 실로 우리는 큰 힘을 얻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소식반을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시작에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모임을 접속해 친구들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되며 그 안에 많은 인원이 접속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찬양도 하고 또 선생님께서 준비한 말씀도 듣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주의를 힘써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난 자마다 그에게 온전한 헌신이 드려지듯이 주님을 만난 경향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세상에서보다 교회에 기억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동안 곧 한평생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만 온전히 드리는 헌신자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에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에 위해 쓰임받으리라고 고백하시는 가운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는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리시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66, 67, 68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변함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로 소년을 향한 나무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그 나무는 한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심심하다고 하면 놀이터가 되어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사과 열매도 주었습니다. 또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년에게 사과를 가져다 팔라고 하고 살 집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가지를 내어주었으며 이동할 배가 필요하다면 그의 줄기를 잘라서 주었습니다. 한동안 소년이 나무를 찾지 않을 때에도 나무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그 소년은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 나무는 소년에게 줄 것이 없어 미안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쉴 곳이 필요하다는 소년에게 앉을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무는 행복해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나무의 사랑과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죄 많은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보고 만났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와 같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부어드릴 수 있는 축복된 여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인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지 못했지만 3년 동안이나 함께한 그 제자들보다 앞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진면목을 알았고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나드 한 옥합을 부어드려 그가 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로 칭찬을 받고 영원히 기억되는 영혼을 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난중간을 통과하시는 경향의 성도들 역시 저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의 사랑만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헌신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계시나 교회 밖에 계시나 날마다 커져가며 그 예수를 위하여서 소원하고 다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며 가짜 예수 만난 자들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만난 자들로서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 주님께만 헌신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